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의 원리대로 라반에게 무엇인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야곱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충분히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결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야곱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고 라반의 그 계략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품삯으로 요구했던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 43절은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뿐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어느 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요, 우연히 들었는데 야곱 자신이 이처럼 부자가 된 것은요,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참 황당했어요. 분명히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이 허락한 대로 자기가 품삯으로 받기로 한 양과 염소를 받은 것 뿐인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외삼촌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요, 라반을 떠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잘 해주면서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야곱도 느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원래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처럼 거부가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을 곱게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이 자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표정을 보니까요,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이미 외삼촌과 약속한 품삯을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을 해야 하나? 또 외삼촌에게 가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화가 난 일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동안 참 많은 생각에 묶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이제까지의 모든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불안해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만약 야곱이
자기가 직접 들은 형제들의 그 말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거나 또 자기가 직접 보았던 외삼촌 라반의 표정과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이전과 다름 때문에 혼란스러움에 묶여 있어서 그것으로만 현재 상황을 판단해 버렸다면요,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다가 결국은요, 다툼과 갈등만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또 외삼촌에게 가서요, 자기의 서운함을 드러내다가 외삼촌과의 관계마저 깨져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들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말과 상황 때문에 참 많은 오해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형제들이 떠들어댔던 것처럼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에 빠져 고민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며 확신을 갖게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십니까? 확실한 것은요, 나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시간들을 소망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